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 드려지는 예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순종할 수 있는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 힘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부족하고 주시기를 연약하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나라를 아버지의 영광을 나아갈 때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나아갈 수 수 있는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중고등부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여러분들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 고백처럼 마음속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예수께 늘 아뢰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중고등부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이 주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후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기를 원하며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걱정 근심 하나님 여러가지 모든 힘들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성장하여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과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사모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의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아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고백한 이 믿음 고백이 저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저들이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날마다 예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지금도 하나님 마음의 한쪽 구석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과 딸들의 하나님 걱정 근심과 고민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비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지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올 한 해도 부흥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해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되 각자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도 반드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아버지가 있을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 팀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기간 기도하며 집중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 인도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복음이 우리 선교팀원들을 통해서 그 인도 땅에 나타나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아버지와 교회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놀랍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는 싶으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나음 입어서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른 시간에서부터 방송과 하나님 아버지 영상과 음향과 차량 운전과 주차와 하나님 강단 섬김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의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다들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한 절반 정도는 다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고요. 24절 25절의 말씀 찾으시는 중에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10분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걸어오시는 분들은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평범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 또 다른 비상의 날갯짓을 펼치게 될 2024년의 새해가 이미 밝았고, 오늘은 이 2024년의 새해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서 우리 모두는요, 새해의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멈추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회 표어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2023년의 표어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2024년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서 강해 중에 제가 아마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본 것 같아요. 지난해 하반기 태신자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고 태신자들을 품고, 참 우리 태신자들이 거의 430여 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태신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430여 명의 태신자의 명단을 받아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쭉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것,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렵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지인들로서 그냥 그렇게 알고 저 역시나 그렇게 하반기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며 기도에 힘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택하여 주신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기에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던 그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태신자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마음을 또다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고 하는 선교지의 그런 특수적인 상황은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다음 주에 인도 땅을 우리 선교팀원들과 처음 제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사정을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듣고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상황들,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 앞에서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한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서 동역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도저히 가족들,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그 기쁨과 감사로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제가 익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이 선교지를 가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호기심, 그냥 한번 어떠한 곳인가 가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인도라는 선교지는 과연 어떠한 곳이고 우상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인데 그 나라 민족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서 인도 땅을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저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케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저 선교지를 밝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는요 감옥 안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매번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내가 혹여라도 순교의 현장에서 내 목숨이 달아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 역시나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 바울이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그 일환 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순종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새벽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버릴 준비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할 준비는 되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인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자 하는 목적,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똑같은 선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철저히 닮으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쳐야 할 사람이지,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한 가장 큰 책임이자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를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의 첫 발걸음은요, 먼저는 나라는 사람을 주님 앞에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 죽음의 그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복음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계셨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순종을 계속 요구하시며 제자들의 삶에 이러한 순종을 예수님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의 상태로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결국 한 번에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주시며 그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마음의 걱정, 근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시며 손 내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두를 다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또한 그들이 필요하고 있는 그 필요에 대해서 주님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한 영혼에도 예수님 품에 돌아오게끔 우리 예수님은 애쓰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예수님이 계속 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지속해서 전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완강한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명성, 즉 세상의 기준, 사람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미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12장의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어서 권력과 권세를 잡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좀 전에 읽어보셨죠. 그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영광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영광의 차이는 이토록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영광을 예수님은 소망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민족이 이제는 지긋지긋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서 거룩한 그 영광,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화려한 영광과 명성을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누리기를 그 시대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달려간다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요, 여러 가지의 순종사항이 있어요. 많은 순종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종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님 마음 품고 한 해를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순종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 가장 쉬운 순종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주님 영광 위에 희생해야 되는 거.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비워내는 거,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순종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 나를 비워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에는 내가 먼저가 아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지만이 나를 주님 앞에서 계속 비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죠?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결정적 상황만 되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욕망이 수시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 역시나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저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이러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표정에서부터 내 감정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것을 표정에서부터 나타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부인하시며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순종 우리는 다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죄악의 본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결정적인 상황만 되면 자꾸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못된 습성이 계속 불거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싹 다 없어지는가? 물론 죄의 흔적 자체는 그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만 이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먼저 앞세우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다 오늘도 기도하고 갈망하시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또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한 영생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겠다는 이러한 믿음 고백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죄를 해결받았다.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은 오늘도 불쑥불쑥 분명히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지내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비워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이 시간에 꺾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작업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요 순적일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만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푹 절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푹 절이셔야 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25절의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알고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희생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희생에서의 이유는 이미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항상 약해요. 항상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도 쉬는 날에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쉬는 날에서 학생들을 챙기고 섬기고 하나씩 다 허드렛 일까지 다 하는 그 모습들, 우리 이런 것들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약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약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시거든요. 상반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믿는 자들 중에서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잃어버릴 것이요. 2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영적 사망이라는 그러한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곧 영적 사망은 죽음인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이러한 말씀도 덧붙이셨죠. 25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육신의 생명을 영생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를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맡기되 나의 인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 모든 나와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위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끔 할 것이고, 나를 예수님처럼 똑같은 선상에서 올려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 발자취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자들은 영생의 힘을 다해서, 영생을 힘을 다해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을 다해서 영생,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지켜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눈을 뜨고 있네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켜낼 수 있으십니까? 한 번의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희석이가 마음에 들어요. 이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중에서도 나를 버릴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벵겔의 신약 주석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주석,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이라는 주석책에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풀이를 해놓았는가? 예수님처럼 나를 버린다?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비워낸다? 내가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먼저 앞세운다? 이것은 말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벵겔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질문해놓고 기록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나를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벵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푹 적시움에 있다. 문장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푹 적실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내며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며 예수님처럼 희생과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푹 적시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푹 절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나를 푹 절이라. 가을만 되면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하잖아요. 올해도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할 때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배추를 절인 배추를 사야 된다. 절인 배추를 잘 사야지 김치가 맛있다. 그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1층 예배실에 저 옆에 창고에 가보시면 배추 절이는 큰 노란색 통이 높이 쌓여져 있죠. 그죠? 그 박스에다가 배추를 2,000포기 가까이 그렇게 막 절여 놓았다. 몇 날 며칠을 배추를 잘 절여 놓아야지만 김치가 맛있다는 이야기 역시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배추를 푹 절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날 며칠 배추를 푹 절여 놓아야지 김치가 맛있다. 정말 김치가 배추 그렇게 절여 놓으면 김치가 맛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벵겔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배추를 몇 날 며칠 동안 그 김장통에 푹 절여야지만이 김치가 맛있게 익고 맛있게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절여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놓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체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나의 혈관마다 흘러가는 그 피가 그리스도에 보혈되어서 완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던지는 수준까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내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푹 절이라. 나를 푹 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푹 절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푹 절여야지만이 자기 희생, 예수님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푹 절일 수 있는 삶의 수준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더라도 꼭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성경 한 장도 부담스러우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내 삶을 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공급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삶을 절여낼 수가 있겠는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 묵상 꾸준히 하시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귀한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 한 구절 꼭 붙잡으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반의 친구들이 매일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은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장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주님은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나를 비워내고 내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버린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다른 영혼을 돌보며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는요, 말씀에 나를 절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하며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가장 먼저는요,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주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 삶에 예수님 먼저 앞세우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푹 절여야 된다. 결국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푹 절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절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루에 말씀 한 장씩 묵상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